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과 귀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예, 오늘은 욥기 3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허무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사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온전한 피해자처럼 많은 일들을 그저 겪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욥이 자신의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입을 열어서 그가 한 말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본인이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남을 저주하신 적이 혹시 잠깐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북한 아이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이 제 인생을 알아요?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여러 고민에 술도 거나하게 먹고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학교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예요? 제가 이 나라에서는 2등 국민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북한에서의 태어난 그 인생 자체를 매우 저주하는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오늘 욥이 자신의 그런 인생을 저주해요. 욥은 분명 앞에 1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의 모습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그냥 한 호흡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욥의 말들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턱턱 마치 문지방에 걸린 발걸음처럼 그렇게 턱턱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만약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그 이야기들이 마음에 자꾸 걸리게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살라고 하는 신의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라고 하시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 앞에서 생명을 저주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겪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태어남을 저주해요. 그가 그렇게 태어남을 저주하는 이유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 모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에 떠밀려 이제는 허무의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태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에 있는 한 내용일 수 있어요. 실은 일반적인 철학적인 내용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철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두 번째로 좋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났다면 바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면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부모 밑에서 아주 양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얼마나 좋은 양육을 받은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부모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지금의 그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낳고 기르셨는데, 사실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바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거고,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 것,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냥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런 말들은 마치 고통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치 고통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매우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마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번쯤은 따먹기를 상상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욥의 이 저주와 이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욥기 42장, 42장에 이르는 욥기의 이 전체의 말씀 중에 세 번째 장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욥기는 3장을 지나서 이후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욥기 42장 중에 3장쯤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허무감이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내가 닥친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면 욥기 3장부터 4장 그 이후의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잘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나만 겪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도 겪었고 또 믿음의 사람인 욥도 겪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나면서 고통과 허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허무에 그런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욥의 일처럼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그냥 그곳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할 걸. 아니면 내가 이 기회를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후회하게 합니다. 그런데 후회의 가장 큰 문제는 후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 후회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잠시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고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잘 살아내면 좋겠는데, 후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우리를 묶어서 이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현실을 또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를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아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본 다음에 앞을 돌아보게 하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후회는 그렇지 않아요. 후회는 끊임없이 이미 지난 일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을 자꾸 돌아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것에 묶어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게 해요. 그래서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이어지게 되는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을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또다시 허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과거의 일들도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점검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묶이지 않도록 그것을 회개의 과정으로 넘겨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나이 많으신 어떤 여자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다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앞에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부모 복이 없으니 남편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이 없다고. 근데 그분과 꽤 오랫도록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분은 늘 언제나 그런 후회가 남아 있으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애잔한 마음에 제 마음도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벗어날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 밑에서의 나의 인생,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선택했던 남편과의 그 인생, 다 후회. 그 모르겠다. 내가 몇 달 배 아파 낳은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와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근데 그것도 후회. 인생이 다 후회입니다. 그럼 그 후회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랬었다라면, 그랬더라면 하고 말하는 그런 되뇌이는 후회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후회하라고 말이죠. 최근에 유퀴즈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지선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의 그 인물이죠. 근데 그 인물이 이 교수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평범한 4학년 여대생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만 앞두고 있는 그때 평상시와 같이 오빠와 함께 밤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앞에 5대의 차가 있고 맨 뒤에 6대 자그마한 차로 서 있는데 난데없이 음주를 한껏 한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아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사고를 당한 게 맞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족들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되뇌일 때마다 마치 그 사고의 피해자처럼만 이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기로 했대요. 사고를 만났다고. 누가 그런 만남을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꾸니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후회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회개로 말이죠. 그럴 때 그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잘하는 것이 후회하는 거라면 사탄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것을 사탄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잘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사탄이 들었어. 뭔가요? 그 디즈니에서 나왔던 무슨 영화였는데 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막 그 나쁜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너 사탄 들었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탄이 잘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하라고, 지금 하라고, 이거 놓치면 기회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따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시험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지금 뛰어내려라. 지금 바꿔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국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서로도 서두르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빠집니다. 그럼 벗어나려고 또 조바심이 나죠. 그러다 보면 내가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이 나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 내게 있다면 천천히 회개의 과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만약에 조바심 나게 하는 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여기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곳으로 잘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니 태어남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 선물로 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할 대상인 결코 아닙니다. 비록 삶의 짐이 무겁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운명의 그림자를 짊어진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간에 장애인 시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잘 못 받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한 부모님이 교육을 다 마치면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집 자폐이기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어요. 그 아이를 태어나서 키우면서 그 아이로부터 부모가 잠깐 떨어져서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먼저 죽을 때까지 아이 옆에 부모는 24시간 365일 1년 2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무엇을 원할까요? 쉬고 싶지요. 근데 그런 부모들의 형편을 알아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1년에 한두 번 캠프를 떠나요.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갑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몇 달 전부터 그날을 2박 3일 동안 뭐 할지 계획을 막 짜요. 아이가 그 운동장에서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 그 시간부터 뭐 할지 시간 단위로 막 계획을 짜서 2박 3일 동안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뭐 할지를 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막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들 얘기해 주셨어요. 첫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문이 닫혀서 버스가 운동장을 나가는 순간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식이지만 지금 내 아이가 그 옆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꺼내서 할 일을 막 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백화점 가고 옷도 사고 막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딱 가서 자요. 처음인 거예요. 아이 없이 자는 평안한 밤. 잠을 자고 평안에 다음날 눈을 뜹니다. 그럼 또 둘째 날 스케줄을 막 하죠. 근데 막 하다가 불현듯 점심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돌봤던 아이는 창근이었는데 창근이 지금 밥 먹었을까? 그렇게 그래도 그래 먹였겠지 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저녁에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지만 장애가 없는 그 딸과 함께 같이 밥도 먹으면서 행복한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의 밤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눕는데 갑자기 불현듯 창근이는 잘 잘까? 밥은 잘 먹고 있나?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대요. 너무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버스는 오후 3시 도착인데 11시쯤 와 계신대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죠. 그러면 아이들이 소위 귀신같이 자기 엄마를 알아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이 하나당 자원봉사 하나씩 이렇게 붙어가거든요. 매칭을 해서 아이가 막 날뛰니까. 그러면 창근아 잘가 이런 인사도 안 받아요. 막 짐 챙겨서 막 뛰쳐나가요. 그런데 저기서 엄마를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탁 안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자신 인생에 그렇게 큰 고통을 준 아이인데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겠으며 벗어버리고 싶은 검은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서 종국엔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갈 만한 그런 큰 넓은 품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 가운데 못해 먹겠다, 이젠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함이 몰려올 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선택과 그런 것들을 후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또한 놓쳐버릴 기회 때문에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 문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되는 순간,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실제처럼 보이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은 실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전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목회하다가 죽지 않습니다. 사업하다가 죽지 않아요. 언젠간 은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종국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제일까요?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실제일까요? 나에게 닥친 허무스럽고 어려운 사업적인 곤란함들이 실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실제처럼 빛나 보이는 것이 가짜의 불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업을 한 주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봄날이고 또 촉촉하게 비도 내리는데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 허무가 시작될 때마다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서두르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신호로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업과 또 인생을 잘 경영하고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